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그것으로 만족해요. 한번 찬양할까요? 그러면 두 손으로 잡았어요. 변치 않는 주님 말씀, 다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만족해요. 온갖 미련 버렸어요. 연애 감을 세상 욕망, 전국 백성 되었어요. 변치 않는 믿음 소망, 그것으로 만족해요. 마음 모두 비웠어요. 날개 달린 명예 권세, 오직 주께 인정받는 변치 않는 나의 중심, 다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만족해. 다시 한번 합니다. 고백하세요. 놓았어요. 썩어져갈 세상 재물 주님, 두 손으로 잡았어요. 변치 않는 주님 말씀, 아멘. 다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만족해요. 온갖 미련 버렸어요. 변해가는 세상 욕망, 전국 백성 되었어요. 변치 않는 믿음 소망, 다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아멘. 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만족해요. 마음 모두 비웠어요. 날개 달린 명예 권세, 오직 주께 인정받는 변치 않는 나의 중심, 다 영원
족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다른 게 부러울 게 없고, 다른 것이 내 부족한 것이 없고, 다른 것이 갈증을 느끼는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인격이 뭐예요? 세 개로 나눠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한 분이신데 인격이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뭐라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 삼위일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격의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삼위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본체는 하나며, 그리고 이 본체가 하나이시면서 권능과 영광도 다 동일하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것이 영광도, 권능도, 권세도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뭐라냐면 트리아라고.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하나의 셋인 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셋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몸은 하나예요. 몸은 말하자면 하나의 세 인격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도 뭐예요? 하나님이셔요. 성령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안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들 예수, 또 성령 하나님, 보혜사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삼위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 했어요? 아까 삼위를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럼 누구예요? 어느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 들어가셔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 다음에 보면 은혜와 사랑과 은혜의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면은 어느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성령님.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분도 누구예요? 다시 오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죠?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름이 썼는데 이름에 뭐라고 썼냐고 하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이름이 달에 써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이름을 누구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이렇게 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하면 세 인격, 하나인 셋. 그러니까 한 분이시지만은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그죠?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 22절에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라고 해요. 그죠? 우리는 복수를 말하죠. 복수. 그러면 여기서 우리 중 하나같이 이렇게 하면 누구를 말씀한다고요? 여기서? 그렇죠.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이 여기에 보니까 우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신적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라는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가 아니고 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우리라는 것을 표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말씀이 또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사야 48장 16절에 한번 보세요. 이사야 48장 16절.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설명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사야 48장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봐.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조세 정확하게 나왔죠? 주 여호와. 그럼 어느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신은 누구예요?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사야 48장 16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으시로 모사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도 뭐예요? 한 인격입니다. 한 인격으로 이렇게 불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보게 되면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리고 한번 보게 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을 다 각각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 비해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도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만물을? 네? 창조하셨어요. 그죠? 만물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한 하나님이시니까 만물을 뭐 했어요?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안에, 그렇죠. 영생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죽으셔요? 안 죽으셔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육신은 죽었지만 영은 뭐예요? 영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은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다시금 뭐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온 거예요. 살아났다기보다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뭐예요? 죽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에베소 4장 5절 6절도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5절 6절. 에베소서 4장 5절 6절. 주도 하나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아멘. 자, 그죠?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뭐다? 하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럴 때 하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세 분이세요. 그래서 누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그랬대. 그런 신앙 다니지 마.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한 분 안에 새 인격을 가지셨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잘 기록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 그래요? 한 하나님을 나타낼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라고 해요. 우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잘 드러낸 것이 이사야, 우리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48장 몇 절이에요? 16절. 아까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48장 16절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한 절에다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삼위일체와 관련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이름이 칭호가 주어졌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셨는데 어떻게 칭호됐냐면은 이사야 9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칭호가 됐을까라는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너무 자세히 나왔죠. 그죠? 하나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다. 그죠? 하나님이다. 얼마나 잘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9장 6절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다 같이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수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자,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그죠?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우성들이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죠? 한 분이시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셔 부활하신 거는 누가 부활하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니까. 그래서 영생하신 하나님. 여기서 참 하나님이다.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참 하나님이다. 아멘. 영생하시는 참 하나님이다. 기묘자라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전능자, 창조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동시에 보혜사 성령님도 어떠한 칭호가 주어졌나요? 한번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보세요. 성령을 속였다고 하면서 끝에는 뭐라 그래요? 누구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너희가 성령을 속였는데 바로 하나님께 뭐 한 것이다? 거짓말한 것이다.
성령을 속였는데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성령님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삼일체 개별적 고찰을 보면 성부는 삼일체 하나님을 모든 창조물의 근원, 이스라엘 선민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자녀 신자들의 아버지로서 나타날 때 성부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2장 40절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아멘. 자, 보세요. 말씀이 누구셔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창세기 보면.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기서는 아들로 불려진 거예요. 아들로. 그럼 이게 무슨 뜻이라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하나님부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마귀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에에 여러분 성경 보면 짐승의 씨가 있다 그랬어요. 짐승의 씨. 그죠? 짐승의 씨가 있고 복음의 씨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복음의 씨가 있어요. 복음의 씨. 복음의 씨가 있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영생하는 생명이 복음의 씨가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 씨가 있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가 된 것이에요. 마귀로부터 온 사람은 마귀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되지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 때에 뭐라 그랬어요? 택한 자와 불택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딱 만들 때는 내가 얘를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금 뭡니까? 주님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제사 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확실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뭐래요? 독생자 아들로 나와요. 아들로. 자, 그리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많이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뭐예요? 마태복음 27장,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7절. 요한복음 11장 27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누구라고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안 보셔도 되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자의 인격적 특성은 어디서부터 탄생됐다 했어요? 누구로부터? 저기 누구로부터? 하나님 누구? 어떤 하나님? 응? 성부 하나님. 그렇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뭐예요?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라 부른다고요?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도 불리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하나님부터 탄생되어졌다. 이런 것을 말씀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란 명칭이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을 다 제가 그랬죠. 예수님의 모든 역사, 예수님의 모든 역사, 기적, 이적, 표적은 누가 하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육신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타날 때마다 병든 자들이 치료됩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귀신이 쫓아나가요. 그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저가 니기에.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하나님 예수께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뭡니까?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계속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과 표현을. 근데 사람들은 그것 보다가는 우리도 똑같아요. 병을 치료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목적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죠? 영혼 구원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병든 자, 소경된 자 이런 사람들 고치시는 것은 관계 형성을 이루고 가는 것이에요. 관계 형성을.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 나타내시기 위해 때는 항상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나타내셨잖아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기도 하시고 인간의 의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나타내기 위한데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치료받는 게 목적이야. 사람들 눈에는. 그죠? 내가 병 고치는 게 목적이고 내 해결을 받는 것이 그게 목적이다 보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딱 들어가니까 다 떠나가잖아요. 제자들까지 다 배반하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면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안 박아요. 근데 이들이 그 믿지 않는 것은 뭐냐면 병 고치는 것과 어떤 문제 해결성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게 그들이 단정짓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미혹의 영이 있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해서 도리어 대적자로 여기서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의식이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왜 믿는다 그랬어요? 네? 영원. 그렇죠. 우리 저 성도님 우리 왜 믿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네? 우리 어머님 왜 믿는다 그랬어요? 네? 구원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지. 저번에는 마음 편하려고 믿는다 그랬어. 근데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성장이에요. 지금 나오신 지 몇 주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벌써 이게 우리보다 낫잖아요. 우리 평생 다녀도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마음 편하려고 다녀. 난 오늘 안 갔다 오면은 옛날에 그랬어요. 어른분들. 아 나 오늘 교회 안 가면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어. 하루 종일 불편해. 그 신이에요. 신적. 그 미신 믿는 거. 미신 믿는 거.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구원이에요. 구원. 할렐루야.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병 고치고 이러는 거는 하나님이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에요. 방편.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만나서 하려면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셔야 되잖아. 그죠? 치료해 주셔야 되잖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만 그들과 대화를 하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지. 그거 안 해주면서 내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을 나타내서 방편으로 알려줬는데 사람들은 그게 다인 줄 알아.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병 고쳐지면 어떠세요? 나 병 고쳐지면 예수 믿는다. 그거는 다른 신앙관이 아니에요. 병을 고치지 않더라도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른 신앙관. 왜냐하면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여러분 목적을 분명해야 돼요. 이 목적이 흐려지게 되면 근본이 흐려지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봤자 다 헛거예요. 빵이에요. 다 정말 뭡니까? 지옥 가요. 지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은 오로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죄를 사해서 용서해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 괜히 우리 병 고치는 거 아니야. 의사들도 잘 고쳐요. 웬만한 병들. 요즘에 웬만한 암들도 막 치료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다 불치병이었잖아요. 지금 암 환자들은 많이 치료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리 못 쓰는 사람들도 치료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별의별 일들 다 일어나요. 인간이 얼마나 의술이 좋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치료를 이렇게 하시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지만이 너네가 내 나라 올 수 있기 때문에 너의 죄를 사함받아서 내 나라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단 줄 알고 막 찾고 있다가 이거 안 해준다고 다 주님 떠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 여기서 예수님이라는 분은 바로 이러한 모든 인격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자, 제3인데 성령이십니다. 성령도 한 인격이셔요. 그래서 이 성령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성령은 지정의가 뭐예요, 여러분? 지정의가 뭐예요? 예? 우리 사람의 지식. 예? 그러면 지식은 지만이지. 그럼 정은? 지정의잖아요. 예. 지가 지식이고, 그리고 의는? 지정은 뭐예요, 정? 하나님의 우리의 선한 마음이죠. 선한 마음? 네. 그러면 저기는 의는? 응? 이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격을 말하는 우리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감동으로 감정 이런 것을 말하고 의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것이 지정의가 바로 세워졌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성령의 인격으로 덮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인격으로 덮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인격이 아니라 누구의 인격으로? 성령의 인격으로. 아멘. 성령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와야 돼요. 내 지식이 성령의 인격이 와야 되고 성령의 지식이 들어와야 되고 내 정말로 감정이 성령의 감정이 들어와야 되고 내 의지가 믿음이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여기 지정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한 인격이라는 걸 말씀하는데 그 인격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성령이 우리한테 덮어씌워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를 뭐라고 해요? 주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마귀 사단이 죄가 되겠죠? 예수님의 성령이 딱 오시면 죄가 지가 고백한다고 뭐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이 죄가 지가 고백하는 거, 지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게. 그게 나감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의 덮어심을 당하는 거예요? 성령의 덮어심을 당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덮어심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덮어줘야지만이 내 인격이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그 인격을 담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 나 약간 안 됩니다. 성령이 반드시 내 속에 역사해야지만이 성령의 지정의가 내 지정의를 덮어버릴 때 비로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특성은 뭐냐면 바로 아들이다. 아들로서 이렇게 표현되었다라는 거죠. 성령도 한 인격이라 그러셨어요. 성령께서 인격이시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한번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아멘.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21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같은 누가 한 성령으로 뭐예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그래서 성령으로 지식의 은사를, 성령으로 지혜의 은사를, 방언과 믿음의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이런 모든 것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성령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한 성령이 행하사. 그리고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성령이 나눠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께서 뭐라는 거예요? 인격이 있으시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네? 우리 최장미 전도사님 잘 이렇게 조립게 잘 하시는데 한번 삼위일체. 네. 세신 하나인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를 가지고 계시나 한 몸으로 이루어진 한 분이시다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한 분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이시지만 이 모든 것에는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삼위를 가지고 계신다. 인격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인격을 가지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로, 성자 하나님은 누구로? 아들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보혜사로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모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창조부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부터 시작되신 거예요. 창조부터 다 뭐 하십니까? 창조하신 것이고, 그래서 나는 처음과 뭐예요? 마지막이다,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마무리,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날고 뛰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고, 마귀로부터 출발한 사람은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마귀에게 가서 결국은 멸망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그랬죠. 아무리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결국은 믿는 대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아멘. 이게 견인이에요. 견인. 그죠? 이게 하나님, 나는 내가 내 스스로는 믿을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견인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견인은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견인차 알잖아. 그죠? 앞에 차 끌고 갈 때 견인차가 시동 겁니까? 안 겁니까? 걸어요, 안 걸어요, 성도님? 안 걸죠? 그죠? 앞에서 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딱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견인이에요. 견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만 하면 돼요. 다른 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있죠.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엄마 아빠 나 낳아줘서 고마워. 이거 하면은 부모는 더 이상 공부 잘해라 말할 거 없어. 그가 은혜만 안다라면 정말로 뭡니까? 제가 우리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때 막 제가 뭐라고 하나님 하루만 시간 주세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하루만 시간 주세요. 근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1시간만 주세요. 막 쫓아들는 거예요. 1시간. 아니 하나님 10분. 아니면 1분. 아니면 10초라도. 막 이게 돌아오는데요. 그럼 나하고 주님이 그러니까 너 만약에 네 엄마를 10초로 살려준다라면 너 무슨 말 하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 엄마 나 낳아줘서 고마워. 그 말 한마디 꼭 하고 싶고 엄마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 그 말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안 얻어 주셔서 얼마나 내가 울면서 하나님 10초만이라도 내 이 두 마디만 제발 좀 남기게 좀 해달라고 막 처음에는 막 그러고 나서 그냥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원망은 아니지만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하다고 하나님 진짜 내가 이 땅에서 와도 누가 손님이 와도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는데 평생 내 엄마로 살았는데 어떻게 안녕히 가세요 말 한마디 못하게 하셨냐고. 그게 너무 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제가 내가 안녕히 가세요 엄마 천국 가서 다시 만나요 엄마 나 낳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를 못 남기게 하셨냐고 막 내가 막.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들린 음성이 뭐냐면 얘야 네 엄마는 한결같은 믿음이었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내어주는 것은 회개할 시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의식은 없는 것 같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요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3일, 어떤 사람은 하루. 근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네 엄마는 회개할 것이 없고 늘 한결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바로 불러가도 천국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면 자다가도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죠? 내가 어떤 사고를 만난다 하더라도 제가 그런다 그랬죠. 잠자기 직전에 무슨 기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육신의 잠이 마지막이라면 저는 그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내가 육신의 잠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눈을 떴을 때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내일 다시금 내가 새로운 시간 잡으려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꼭 그 기도를 합니다.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그 기도를 꼭 해요. 여러분 내 영혼을 바뀔 수 있는 내가 눈을 떴는데 예를 들어서 깜짝 놀라 지옥에 왔어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마지막 때 시간 저녁에 잘 때 한마디라도 하나님 내 영혼이 오늘의 마지막 이 내 육신이 잘 마지막이라면 눈을 떴을 때 천국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버지 때로는 지혜가 부족하고 아둔하여서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같이 한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인격이 새 인격을 가지신 분인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한 하나님을 잘 섬겨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1장을 드립니다.